시편 46편과 47편 오늘 볼 텐데요. 먼저 46편 읽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이어서 47편 읽고 말씀 나누는 순서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편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6편은 그 배경이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특별히 이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입니다. 당시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 46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 개혁의 내용이었다면 시편 46편은 그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루터를 붙들어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설명을 두 가지 히스기야가 산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의 신하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히스기야의 노래,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마틴 루터가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갈등들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산을 넘도록 했던 시. 그러니까 이 시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분위기를 좀 미리 이해를 하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6편에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네, 1절에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피난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이고 여기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 피난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히스기야나 마틴 루터나 이 성경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성경은 느낌이 안 오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럼 느낌이 안 오면 우리가 그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이 46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느낌이 안 와요. 정말 나에게는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고는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필요한데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난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내가 든든한 안전한 평안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한데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난처, 내가 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싶은데 잘 안 되는가를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유는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도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환난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당한 환난보다, 이 환난의 상황보다 더 크신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있어 내가 그분에게 피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 안으로 피해야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건데, 피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쪽으로 잘 못 가는지 우리가 그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구치든지 그 바닷물이 솟구쳐 산을 다 뒤덮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을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배경이 있죠. 히스기야 왕 제위시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자신들의 군대 앞에 다른 모든 신들이 다 굴복했다. 하나님도 너희들의 믿는 여호와도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수르 진영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산헤립 군사를 몰살시킵니다. 유다 백성이 새벽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산헤립의 군대는 다 시체가 되어 있었죠. 그 배경. 그래서 새벽에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배경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쉬며 땅이 녹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7절에 피난처로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다시 11절에 똑같이 피난처가 다시 한번 세 번째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1절의 피난처와 7절과 11절의 피난처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물론 문학이니까 문학에서는 같은 단어를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좋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리는 성경을 문학책으로 읽는 것만은 아니니까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은신처. 어디 숨을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은신처가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적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디 피할 곳으로 은신처로 숨었어요. 그런 의미의 피난처입니다. 근데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다른 단어입니다. 높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높은 요새. 저는 그래서 왜 이 피난처라고 한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 왜 46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왜 나에게 느낌이 없을까? 느낌이 없을까? 그 질문을 하고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난처가 은신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피난처를 높은 요새라고 썼다는 거예요. 높다라고 하는 것, 높은 요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어려움의 은신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높은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면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나의 은신처로만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너무 겁나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좀 뭔가 마음의 평안과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로 하나님을 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그 어려움의 원인이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편하게 목회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돼요. 근데 굳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탁월한 사람이 괜히 그 로마 교황청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당당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46편이 그의 마음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나를 위해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지금 교황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지. 하나님의 나를 높은 요새 위에 두셔서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와 싸워 이겨야 됩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머리 숙이면 조공 바쳐야 되고,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자기는 그냥 이름뿐인 왕이고, 그런 게 자기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싸우게 된,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을 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 두 번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군대를 보내 쭉 밀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냐? 하나님 못 지켜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그들 속지 마. 히스기야 믿었다가 너희들 다 몰살당한다. 뭐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수밖에 없고 피난처가 되셔야 되고, 그분은 단순히 오늘 우리를 꽁꽁 어디 숨겨놓는 분이 아니라 높은 요새 위에 올리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새와 같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자신이 없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내가 믿음을 더 지키고 내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의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가 없다. 그냥
나 편하고 나 잘되고 그런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이 삶, 이 구절은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사명들, 그 사명들은 뭐겠어요? 결국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돼. 그러면 방향도 보여요. 방향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보여요. 그게 없으니까 방향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두려운 거고 그 두려움 안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이렇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7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노래하는 시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두 개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래서 47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7편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46편은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시온산 성막으로 옮기잖아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시온산의 성막으로 옮겨질 때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대적을 무찌른 후 그 언약궤를 다시 성소로 모시면서 부른 노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47편을 특별히 신년, 새해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음악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쟁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니까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라고 기원을 하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 초대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이신,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묘사한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를 낭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한 가지 주제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가장 보배로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말 안 듣는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까지 엄마 말씀 계속 안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엄마 말씀 안 듣다가는 국물도 없겠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집에서 쫓겨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듣겠습니까?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겪어보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항상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나는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놀기만 하고 뭐 이런 게 최고인 줄 알고 이런 게 단 줄 알고 엄마가 공부해라, 좀 부지런해라, 책 좀 읽어라,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아. 내가 틀렸구나. 엄마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좀 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좀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 그죠? 그러면 보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기분 맞추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원래 그 의미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하나님 기분 잘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야 뭐라도 하나 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내가 상하게 하면 하나라도 못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거 애들이 아빠 대장, 아빠 최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이 당신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그분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그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47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말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걸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기분 맞춰주는 의미로 하나님 엄지척하면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기에 큰 감동이 없어요.
나의 피난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일 때 그분이 피난처가 되는 거지, 내가 다른 것을 가치로 여기고 있으면 그게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면 돈이 내 피난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까? 그래서 47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온 우주의 이 세계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광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47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7편을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이 47편이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총명을 주셔서 그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확신을 갖게 하셔서 더 그 믿음을 가도록 애쓰며 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소망과 그 기쁨 안에서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46편과 7편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그 삶에 합당한 자로 더 조성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